반갑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하고 복된 주일,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귀한 강단에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심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 주간으로 보내는 이 주일 종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귀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예. 슬라맛 시앙, 이게 인도네시아 인사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인도네시아 말 잠깐 배우겠습니다. 인사말 정도는 또 배우시면 혹시 압니까? 인도네시아에 또 선교하러 오실런지. 슬라맛 시앙. 아침 인사는 슬라맛 빠기고요. 슬라맛 빠기. 그 다음에 점심 때는 슬라맛 시앙. 그 다음에 이제 오후는 슬라맛 소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녁 인사가 있어요. 해가 지면 슬라맛 말람 그렇게 합니다. 뭐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이 시간 인도네시아 인사를 함으로써 여러분들께 인사를 제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거 뭐 저기 프레젠테이션 리모컨 목사님 주십시오. 예. 예. 자, 선교란, 저 처음 뵙죠. 저도 처음 뵙고,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 뵙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2003년도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송받았고요. 수영로교회에서 1998년도에 부임을 해서 한 6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교구만 담당을 했습니다. 교구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 때 이제 미전도 종족하고 교구하고 선교지역하고 연결이 돼서 그때 이제 저희 교구 식구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매년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청년 때에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지만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면서 늘 마음 한켠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교로 좀 부름을 받고 쓰임 받을까 생각을 하다가 98년도에 인도에 갔고 뭐 매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히 인도에 갔을 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하고 그때 이제 2000년도에 수영로교회가 새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때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새 성전을 짓고 조금 바쁘니까 좀 도와주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2003년도에 제가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써 횟수로 한 17년, 18년이 됐네요. 선교지 갈 때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 또 1학년 애들 손잡고 나갔는데 39에 나갔거든요. 벌써 이제 지금 이제 50 조금 넘었으니까 벌써 횟수가 그렇게 됐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선교주간이라서 부탁을 받았는데 할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또 너무 또 다양하고 선교에 대한 이론적인 것 또 아니면 실제적인 것, 경험적인 것, 또 그 교회가 또 어떤 선교적인 상황을 또 염두에 두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선교란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눌 텐데 한국에서 한국말로 설교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막 말도 좀 더듬거리기도 하고 두서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한다든지 설교를 할 때
내가 선교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선교에 보고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까지 설교 준비를 다 했다가 아침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 사역에 관한 이야기도 좀 곁들여서 그림도 사진도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좀 부족한 게 참 많은데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또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자, 선교란 뭔가? 여러분 선교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맞습니다. 그 이야기 제가 할 겁니다. 어떻게 또 내용도 아시네요. 각자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개념과 또 생각이 다 틀리겠지만 한번 같이 저랑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오늘 선교에 대해서 기도한 가운데 어떤 말씀이 좋을까 하다가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그러니까 바울만 보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도 됩니다. 나를 왜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나를 왜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불러주셨는가? 세례를 베푸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말의 지혜도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너무 말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가 가리우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 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그게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성경 말씀을 요즘 시대에 누가 믿냐? 어떻게 성경에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느냐? 이래서 거부하는 사람들,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이,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제가 사용하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제가 이전에 선교지 한 번씩 갔다가 지금은 뭐 성도들을 좀 뵙기가 좀 그래서 가끔씩 교회 오면 아유 선교사님 오셨습니까? 요즘 인도는 어떻게 사역이 잘 되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를 헷갈려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인도가 클까요? 인도네시아가 클까요? 하니까 인도네시아가 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면적은 인도가 좀 더 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인도가 넷이다라고 그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한 2억 7천만 포함되지, 숫자로 통계로 잡히지 않은 것 치면 한 3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뭐 정글도 많고 또 시골 오촌이 섬만 해도 거의 12,000개가 넘고 무인도까지 15,000개까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섬도 제대로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는 종교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인도네시아 종교 이슬람. 네, 땡 틀렸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종교가 특별히 이슬람이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옆에 말레이시아가 있어요. 말레이시아는 국가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종교 350종족이 있습니다. 그 350종족이 있다는 것은 350개의 언어가 있고 350개의 문화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역하는 빨간 지역이 여기 길게 생긴 게 있죠. 여기가 이제 수마트라. 저기 이제 편지 바라보니까 저 오른쪽 끝에 이리안자야가 파푸아가 안 나왔어요. 파푸아도 있습니다.
그 맨 길게 생긴 게 지금 저희가 사역하는 수마트라고 빨간 지역이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북수마트라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수마트라 밑에 있는 게 이제 자와 지역이고 거기에 이제 자카르타가 있고 그다음에 쭉 옆에 이제 여러 암본이라는 섬이 있고 그다음에 저 위에 큰 부분이 있는 게 깔리만탄입니다. 옛날 말로 보르네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약간 회색으로 나와 있는 데가 저기가 동말레이시아입니다. 저 위에 왼쪽에 수마트라 위쪽에 있는 회색으로 된 데는 말레이시아고요. 그다음에 저 깔리만탄 옆에 있는 그림이 이제 술라웨시라고 하는 섬이고 그다음에 저기 그림에 나와지 않았습니다만 오른쪽 편에 보면 파푸아라고 해서 이리안자야라고 하는 또 큰 섬이 있습니다. 전체가 5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수마트라만 해도 남한의 5배입니다. 굉장히 큰 지역이죠.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국가 종교는 이슬람이 아니지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무슬림이 89%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개신교가 한 7%, 가톨릭이 한 3% 정도에서 한 전체 10%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지금 이슬람이 거의 23억, 25억인데 전 세계에 있는 이슬람 국가 중에서 가장 큰 무슬림이 살고 있는 나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동에 있는 여러 이라크, 이란이라든지 뭐 여러 중동에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크, 키르기스탄 뭐 이런 중앙아시아에 있는 무슬림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참 인도네시아는 땅도 넓습니다. 자원도 많습니다. 뭐 기름, 가스, 고무, 천연 광물 없는 게 없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땅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이 지금 2억이 넘죠. 그러니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참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불러주셔서 사역해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기독교가 10%가 되지 않았는데 한 3%, 5%였는데 요즘은 조금 성장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인도네시아, 제가 사역하는 인도네시아를 그렇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보셨던 수마트라 섬이 있죠. 그 수마트라 섬 가운데 아까 빨간 부분으로 표시되었던 조금 전에 제가 보았던 빨간 부분으로 된 곳이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북수마트라고요. 북수마트라 위쪽에 하얀 부분, 저 부분은 아체라고 하는 지역인데 나중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북수마트라 옆에 조그만 섬이 또 있죠. 빨간색으로 된 데가 저기가 이제 제가 또 이전에 사역했던 니아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금 제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곳이 이제 그 북수마트라에 있는 북수마트라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저 빨간 쪽으로 메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북수마트라에 있는 도청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북수마트라에서 큰 도시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 시안타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 저기에 저희가 사역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자와섬, 깔리만탄, 술라웨시, 이리안자야에 특별히 350이 넘는 종족 가운데 한 종족씩 집단 종족 개종을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수마트라에 보면 제가 있는 이쪽 북수마트라의 바탁 종족이라고 바딱이라고도 하고 바탁이라고도 하는데 바탁 종족이 있습니다. 바탁 종족이 저 가운데 그림에 저기 호수예요. 저게 이제 화산 때문에 만들어진 토바 호수, 다나우 토바라고 인도네시아 말인데 토바 호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토바 호수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보실 땐 적지만 저 토바 호수 가운데 섬이 사모시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섬이 여의도 면적만 합니다. 섬이 그 토바 호수 안에. 그러니까 토바 호수가 거의 바다 같아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 근처에 이제 살고 있는 종족이 이 바탁 종족이에요. 바탁 종족이 또 들어가면 5 종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탁 종족의 언어가 틀리고 그 바탁 종족에 있는 5 종족이 또 언어가 또 틀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150년 전에 독일 선교사를 통해서 저기에 복음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 바탁 종족이 식인 종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를 비롯해서 몇몇 선교사들이 저기에서 그 당시
식인 종족이었던 바탁 종족들에게 잡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잡아먹히기도 한 그런 곳이고, 제가 사역하면서 그 두 분 미국 선교사님들이 있는 그 선교지 무덤도 가봤습니다. 그런 지역인데 복음이 들어가게 됐어요.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 바탁 종족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위에 있는 아체 종족이나 밑에 있는 종족들은 무슬림입니다. 100% 거의 99% 무슬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 메단과 그 시안따르 쪽에서 저희가 오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현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현지 시안따르 바탁 종족 안에 여러 종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시말룽운 종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어요. 그 종족이 한 8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종족에게 저희가 그 현지 시말룽운 종족 교단하고 제가 협력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게 그 그림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그 또바 호수예요. 저 그림이 호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저희 있는 데서 차로 비포장 도로를 해서 한 2시간 정도, 굉장히 길이 험해요. 예. 거기 이제 올라가서 이제 마침 저희가 사진을 하나 찍을 수 있었는데, 제가 저기에서 이제 사역을 오가면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파송받고 이제 수마트라에 있는 바탐이라고 하는, 싱가포르에서 밑에 있는 바탐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아마 가끔씩 관광지라고 해서 가본 분들도 들어 있는데, 그곳하고, 그리고 아까 수마트라에서 왼쪽에 섬 보여드렸던 이아스 섬과, 그리고 지금 있는 메단, 그리고 시안따르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파송을 받고, 어느 지역이든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선교지에 가서 해야 되는 게 언어 훈련이거든요. 이제 언어 훈련을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합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언어 훈련을 마치고 2014년도 12월 21일 날 저희가 메단으로 자와에 있는 반둥에서 언어 훈련을 마치고 수마트라에 있는 메단으로 저희가 이사를 해서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5일 있다가 벌어진 사건이 이 쓰나미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이전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까 보았던 그 북수마트라 위쪽 아체라고 하는 아체주입니다. 수마트라는 전체 8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체주가 100% 무슬림이에요. 인도네시아가 무슬림이 수니파예요. 그런 데로 온건하지만 이 아체 지역은 굉장히 강한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왜 인도네시아가 이슬람이 90%인데 왜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가 되지 않는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정부가 미지근하게 이슬람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하면서 이 아체주가 따로 반군도 만들고 정부에 저항하면서 우리는 따로 아체주만 이슬람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강하죠. 저기에는 이맘이라고 해서 기독교의 목사처럼 이렇게 말씀을 코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맘이고 누구건 간에 그 코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종교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를 가지고 퇴장을 합니다. 때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슬람에서 이슬람 내에서 자기들이 지키는 샤리아 법이 있어요. 그 법대로 행하지 않을 때 굉장히 그 법보다도 일반 인도네시아 법보다도 더 우선하는 게 이슬람 샤리아 법이거든요. 그대로 벌을 시행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강한 지역인데 저게 제가 쓰나미 이후에 여러 번 NGO 팀들과 교회 팀들과 함께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예전에 지어졌던 교회는 허락을 해주는데 교회를 보수한다든지 뭔가 좀 새롭게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허락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손톱만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발각이 되면 돌 맞고 저기 아체 지역에서 이전에 청년 2사람이 전도지를 화장실에 몰래 숨겨놓고 전하다가 들켜가지고 2사람이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끌려가지고 돌에 맞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메단에서
메단 출신 바탁 종족이 크리스찬이 많다 보니까 바탁 종족 경찰 간부가 보고 크리스찬이니까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을 빼내어 가지고 겨우 생명을 구한 적이 있고요. 물론 그 이후에 그 두 청년이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 적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적인데 하나님이 저희가 이사간 날 5일째 된 날 12월 26일 날 주일날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자다가 막 인도네시아는 이 화산도 있지만 지진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거든요. 최근에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 아체하고 메란에 비행기로 1시간이고 차로 한 10시간 정도 되는데 아체가 위에 있고 메란에 저희가 있는 집이 있었는데 주일날 막 지진이 나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흔들려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일어나서 자고 있는 아내하고 아이들을 깨워서 급히 밖으로 피신을 시켰는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아체 쪽에 이제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진이 이제 그 태국이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인도 쪽으로 그리고 이쪽 동쪽은 이제 인도네시아를 건드린 거죠. 그래서 9.3의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나서 아체를 강탈한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4km까지 불과 한 30분 내지는 1시간 만에 물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인도네시아에 저기 야자수가 간간히 보이는데 야자수가 10m에서 15m예요. 그래서 급하게 야자수 위로 올라간 사람은 살았지만 대부분 집들이 아체가 바다를 끼고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순식간에 1시간 내에 정부 추산은 23만에서 28만. 저희가 볼 때는 한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 경우가 우리 인류의 역사상 드물지요. 짧은 시간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는다는 게. 그래서 이런 아체 이제 쓰나미 사건, 배가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저게 떠올라가죠. 저건 적은 배입니다. 제가 봤는데 큰 철로 된 한 1000톤 정도 되는 배가 떠올라가지고 그 도시 안쪽에 뚝 떨어져 있어요. 그거 지금도 가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래서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모스크 사원인데 모스크 사원은 괜찮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그냥 없어졌어요. 제가 가서 봤는데 제가 사진을 다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시체가 너무 많고 퉁퉁 부은 시체들 포크레인으로 퍼가지고 시체를 막 그냥 떠서 그냥 매장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집들은 거의 나무로 만들어진 것은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블록으로 만든 건 다 무너졌고, 그러니까 저기 이제 무슬림들이 이 모스크 사원은 굉장히 튼튼하게 짓거든요. 튼튼하게. 그러다 보니까 모스크 사원만 그나마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지 나머지는 집도 떠내려갔은 상황이니까 그런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쓰나미를 일으켜서 야채에 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렇게 생명을 잃게끔 하셨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체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체 쓰나미 있고 난 다음에 NGO 단체들이, 교회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집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식료품과 구호품을 나눠줬습니다. 그때 이제 아체 사람들이 몰랐지만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섬기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한 3년 쓰나미가 있고 나서 3년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 단체들이, 선교 단체들이, NGO 단체들이 들어가서 아체 복음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 5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아체 사람들이 보니까 크리스찬들이에요. 선교 단체인 거예요. NGO 단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선교 단체들을 쫓아내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전만큼 돌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체가 굉장히 다시 무슬림들이 강하고 이슬람이 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슬람의 문을 조금 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선교란 무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 맞습니다. 선교에 대한 기준은 다 틀립니다. 어떤 선교학자는 어떤 목사님은 선교는 이렇다 저렇다 다 그게 틀리지만 그게 다 다르지만 그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선교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죄송하지만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유자는 좋다라는 말이에요. 겔리온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저 같은 선교사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지만 저는 보냄받은 선교사지만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예요. 할렐루야. 그죠? 예. 한국에 오니까 CGN TV, CTS, 그 다음에 극동방송? 이런 여러 방송 매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런데 동참하시는 것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때 선교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에다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선교의 대상이 많이 있지만 이제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아직 20억이 넘는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자기 자신의 자기 민족, 자기 종족의 힘으로, 자기 공동체의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33%가 지금 기독교인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인구의 23.9%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물론 통계는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기독교는 매년 0.1% 정도 증가한다고 봐요. 거의 증가하지 않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에 많은 분은 부풀려서 1200만이다, 1000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제는 정확하게 깨놓고 이야기하자 600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우리 한국만 해도 크리스천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와 반면에 지금 무슬림들은 15.6%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인구가 77억 이렇게 따져서 볼 때 기독교가 31억, 그 다음에 이슬람이 18억, 힌두교가 11억, 불교 5억, 기타 8억, 정령숭배라든지 기타 타종교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31억이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는 가톨릭도 포함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톨릭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미심쩍어하고 이단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온전한 크리스찬일까? 구원받았을까?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가톨릭을 포함해서 그들도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31억을 제외한 40억 이상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교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정해져 있죠.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옛 속담에 남을 때린 사람은 발을 뻗고 잠을 못 자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빚을 져본 적은 없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빚 져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빚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뭐 적은 액수는 뭐 괜찮지만 빚을 낳고 점점 많아지고 할 때 이자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얼마나 많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돈, 물질에 관한 빚진 것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 생명의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선교사로 갈 수 있었는가?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더 많이 받았구나. 사랑의 빚을 더 많이 받았구나.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쓰임 받구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탕감해 주셨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세상에서 돈 벌었다고 성공하고, 죄송합니다만 교회를 뭐 크게 했다고 하나님이 큰 교회 했다고 축복해 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요, 우리의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뭐 저 오지에서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가난하게 사는 크리스찬들은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파송 선교사님이 보낸 유튜브에 제가 지금 있습니다. 유튜브 안에 에티오피아인가요? 거기에 크리스찬이 근데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 동네에서 세 사람을 불러다가 처음에는 앉혀서 뭐 조금씩 때리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는 몽둥이를 가지고 하고 결국은 구타하고 때리더니 이 사람들이 나무를 모아가지고 그 세 사람을 화형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구나. 죽는구나.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무슬림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들을 거기에 때리더니 급기야는 사람들이 그냥 군중심리 같은 거 있잖아요. 완전히 그 사단이 그 마음들을 주장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을 그냥 불에 근데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냥 몸에 불이 붙어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또 때리고 또 집어넣고. 너무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가끔씩 봤지만 그게 멀리 옛날 일이 아니에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선교지에 있는 게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좀 사는 게 조금 불편하지만 오히려 선교지에 있는 게 마음적으로 영적으로는 편할 때가 있어요. 한국에 오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지금 선교관에 지내지만 겨울에 보일러 틀고 따뜻하죠. 교통 잘 돼 있죠. 먹는 것도 많지요. 예배 저희는 교회 옆에 바로 선교관이니까 5분이면 걸어갑니다. 매우 새벽기도 얼마든지 가고요. 저녁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한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 선교사들한테 또 이번에 저희가 특세가 지난주 마쳤는데 특혜를 베풀어서 또 저희가 또 살짝 가서 또 예배도 드렸습니다만 좋아요.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좋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와서 앉아 있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죠?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저희가 인도네시아만 해도 많은 교회가 방화 또 목회자들을 죽이고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인도네시아는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 이슬람이면 이슬람이라고 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도네시아에 시도 때도 없이 이 기독교와 이슬람이 굉장히 충돌되는 지역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그냥 이 이슬람들이 조금만 자극을 받으면 이런 뭐 봉고버스 같은 게 인도네시아는 대중교통이에요. 거기 한 10명 이렇게 5명 이렇게 타고 가는데 그냥 그 가운데 봉고차를 세워놓고 이 주민등록증을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끄집어내서 거기서 때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받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론 궁극적으로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은 분명한 고난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받기로 내가 결정했다. 고난의 문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잘 안 되십니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예수 믿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탁 펼쳐질 것 같죠?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더 좁은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길이에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착각하기, 야,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구나, 성공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백이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도와주시겠지, 성령님이 도와주시겠지. 물론 하나님,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번 욕 얻어먹어 보셨어요? 욕 안 얻어먹고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문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저희 둘째 애가 이제 학교 졸업반이 되어서 인턴으로 L 기업, 큰 대기업이죠. 거기 가서 한 달 정도 인턴을 했는데, 제가 가기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빠는 잘 모르지만 네가 있는 거기 인턴하는데 만만치 않아. 특별히 요즘 회식 자리, 술 자리, 너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야. 네가 크리스찬인 거 드러내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 아니나 다를까 일이 끝나면 그런 자리가 많은 거예요. 위에 이제 선임들이 이런 분들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절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인턴이니까 잠깐 하고 그만두면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 아이의 고백이, 아빠, 내가 처음에는 나도 힘든데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했을 때에 처음에는 어려운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조금 익숙해지니까 괜찮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는 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아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느 날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나도 교회 다녀. 그런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세요? 근데 너 신앙생활 여기서 하는 거 힘들어.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갈 필요 없어. 그런데 야, 너 참 대단하다. 야,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너 정말 예수 잘 믿는구나. 나도 교회 다녀. 야, 너 보고 나도 좀 제대로 믿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 아이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은 몰라요. 그러나 어렵다는 건 알아요.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미지근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선교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격가지가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아요. 제가 선교지 안식년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내년 11월쯤 또 가겠죠. 안식년 들어와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제가 안식년 들어가서 농어촌 교회가 어렵다는데 가서 좀 매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아무나 못하잖아요. 저희 교회 평균도 선교사님들이 많지만 그렇게 설교를 매주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목사라고 하는 또 그런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까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기 너무 감사해요. 정말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와 또 목사님과 성도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 나오기 전에 하나님 농어촌 교회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농어촌 교회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목회자가 없는 데가 많아요. 하나님 가서 좀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저희 교회 농어촌부 이야기를 했더니 몇몇 교회를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선교사님 요즘 농어촌 교회는 목회자들이 다 있어요. 아주 없는 데 없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외딴 섬 같은 데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좀 가보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지난번에 갔던 교회, 농어촌 교회 갔는데 여자 목사님 한 분, 교인 한 분, 두 분 앉혀놓고 제가 설교했어요. 여러분 참 그렇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이 정도 하고 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꽤 됐죠. 1866년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에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복음을 대동강변에서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이전에 1800년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나라. 풍토병과 전염병이 만연한 나라. 정말 한국이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곳인데 지금 2020년도에 우리 한국에 5만 5천이 넘는 교회들 그리고 2만 7천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어요. 저런 선교사님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놓아서 이 한국이 이렇게 복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축복이 저렇게 헌신된 몇몇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여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우린 복음을 비친 자입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저도 저희 양가, 친가나 외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 가끔 간 적이 있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전도 때문에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 저한테 그냥 교회 갔다 오면 이불 보따리 집어 던져주고 집 나가라 그러고 핍박하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막내라서 추석, 설날, 명절 때 시골에 가서 제사 드리면, 큰 집마다 돌아가면서 제사 드리면 멍석 깔고 앞에다 제사 음식 차려놓고 뒤에 딱 서 있고 맨 뒤에 이제 저희 또래 저희 형님들, 사촌 형님들이 쭉 서 있거든요. 제가 교회 다니니까 절을 할 수 없으니까 서서 묵도하면 뒤에서 때리고 형들이 놀렸어요. 야, 뭐 너만 별나게 그렇게 믿냐. 저희 부모님들이 한 집안에 2개 종교를 믿으면 집안이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예수의 그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제가 선교사가 된 건 제 공로가 아니지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정말 불러줘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직분 주셔서 섬기게 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게 한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와서 이 자리에 졸 수도 없고 딴 생각할 수도 없고 그냥 이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인도네시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신학교를 맡아서 몇 년을 했습니다. 신학생들이 들어와요. 신학생들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애들이 너무 많아요. 걔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올 때 뭐 이런 뭐 부적 같은 거 서울에 이상한 것들 막 묻고 막 어쩔 수 없이 몸 검사를 해야 돼요. 진 검사를. 그럼 뭐 이상한 것들이 막 나와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 환경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가.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350년 전에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자원을 착취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350년, 우리나라보다도 200년 이상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네덜란드는 화란 개신교거든요. 굉장히 강한 개신교인데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를 선교하겠다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단지 인도네시아에 파송되어 있는 자기 자국민들을 위한 목회자를 파송할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인도네시아는 불교 국가 또는 정령 숭배, 이슬람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정말 복음의 그 좋은 땅이었는데도 전혀 선교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5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와, 수마트라, 깔리만탄, 술라웨시, 이리안자야, 파푸아는 지금 뭐 거의 한 7, 80%가 복음화가 되어 있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림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바닥에 있는 시말룽운 종족이 이제 선교 기념 주간이 되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종족인데 수마트라 이제 보시죠, 시말룽운 종족입니다. 선교 115주년 재작년에 했으니까 벌써 2년 지나요. 117년 됐겠네요. 이제 저게 전통 의상을 입고 넓은 이런 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립니다. 참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무슬림이 많은 인도네시아에 저렇게 종족이 예수를 믿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 18년간 사역을 하면서 현지 인도네시아 사람들 교회를 보면서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너무 형식적이다. 너무 형식적이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을런지 저는 이 명지로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이에요. 부모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가요. 죽을 때까지. 어떤 때는 교회를 가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교인이 절반밖에 안 왔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주일날 그 교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그냥 그 교회 예배 안 들으면 거기에 간 거예요.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문화가 더 우선인 거예요. 그림을 또 몇 장 더 보겠습니다. 이제 선교대회 하면서 이제 저기는 저렇게 목회자들이 가운을 저렇게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리 행진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지역은 이렇게 복음화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현지 아이들,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아이들과 함께 또 찍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에 오니까 또 제가 수염을 깎았습니다. 이렇게 전통 의상을 입고 목회자들과 또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또 율동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쉽지 않은 선교의 길입니다. 저는 선교를 얼마 하지 않았지만 하면서 몇 마디의 문장으로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선교는 아무나 해서도 안 되고 아무나 보내서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무나 보내어서도 안 되고 아무나 가서도 안 된다. 선교는 여러분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은혜를 받다가 하나님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 선교 갈 거야. 너무 귀하지요. 하나님 나 이제 어느 정도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사니까 이제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귀하죠. 당연히 선교하고 헌신은 귀하지만
하지 말란 이야기 아니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하지 않고 쓰임받는 거 어렵습니다. 본인도 어렵고 도와주는 사람도 어렵고 가서 사역할 때 주변 현지인들에게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전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대로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누구 이야기죠? 여러분? 저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바보입니까? 바울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저렇게 예수 믿고 저런 고난을 받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으면 당연히 저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저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다 가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 보거나 설교를 요청을 하면 제가 좀 드라믹한 이야기, 막 선교에 있었던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 죽을 뻔했다가 이런 이야기, 힘든 이야기, 아팠던 이야기, 얼마든지 많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뜻하는 제가 원하는 선교의 본질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만 시건 전하고 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그 시간과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어려워요.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특공대를, 특별한 사람들을, 특별한 인물을 가지고 적진에 보내는 거예요. 보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선교사는요, 복음의 그 사명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적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쉽게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이 잠깐 임무를 마치고 단기 선교하듯이 나오면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몇 년을 거주하고 오랫동안 있을 때는 당연히 파송한 그 적진에 보낸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원과 관심을 물질로, 재정으로 여러 가지로 보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질로 섬기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섬기는 것 필요합니다. 관심과 사랑을 가진 것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요, 선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도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 그와 같은 배후에 보내는 선교사들의 관심과 기도와 물질과 사랑입니다. 어렵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저처럼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것이 아니라도 물질로 동참하셔야 돼요. 선교사가 물질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좀 어색한 이야기지만 필요한 이야기예요. 요 그림은 제가 아까 수마트라 섬의 왼쪽에 있는 니아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니아스 종족이 사는 섬이에요. 저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니아스 종족의 90%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거기 너무 열악한 지역이에요. 제가 아까 있던 메란에서 비포장도로 차로 10시간, 그리고 시볼가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10시간을 가는 곳입니다. 제가 시볼가라고 하는 항구에서 처음 니아스 섬을 들어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저게 배가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 이제 화물차, 그 다음에 승용차들 앞쪽에 싣고 사람들은 저 뒤에 타고 가는데 인도양이죠. 배를 타고 기본 10시간에 12시간이면 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10시에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7시, 8시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런데 밤에 배가 안 가고 바람이 인도양에서 바람을 거스르면서 배가 못 가니까 풍랑이 치기 시작하니까 3m, 5m, 10m 배가 거의 누구죠? 요나가 탔던 배처럼 배가 거의 뒤집어질 정도로. 그리고 저희는 이제 출발했을 때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저기에 실었던 화물차들이 막 엉켜지고 불이 나고
비상벨이 울리고 탔던 사람들이 비상조끼를 다 입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잘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한 20시간 만에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저도 그날 이사하면서 제 조그만 차에다가 짐 실었는데 제 차가 다 찌그러지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선교사들은 그렇게 삶을 살까요? 그냥 선교로 대표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고생 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린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이제 네아스에 사회 가는 거 잠깐 그림 몇 장 보겠습니다. 아이들이죠. 참 이쁘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신학교에서 또 강의를 했는데 신학교 벽이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이들이 니아스 종족이 대부분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되면 꼭 대학이 하나 있고 뭐 신학교가 2개가 있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걔들의 소원은 내단으로 가는 거예요. 육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니아스에 이제 신학교가 세워지니까 다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니까 애들이 와요. 거기 기독교 교육학과가 있어요. 졸업하면 종교교사가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는 거는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했던 것처럼 침상 같은 데인데 거기에 그냥 누워서 자요. 거기다가 자기 가져온 짐보따리 머리에다 두고 그렇게 잡니다. 근데도 애들이 순수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전쟁에는 신학교에 니아스 종족 아이들이 대부분 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종족이 많지 않거든요. 보배롭죠. 귀하죠. 그런데 열악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아이들이 마약을 해요. 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하고 저희 아내가 아이들 다니면서 청소년 집회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 가운데 뭐 술, 담배, 마약을 하니까 아이들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축도하고 기도하면 다 넘어져요. 그리고 막 귀신이 나오고 소리치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예. 빌립보 3장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바보 아니었죠. 왜요? 그는 이 땅의 것보다도 저 하늘을 기억하고 이 땅에 받는 상급보다도 하늘에 있는 상급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님 너무 좋으신 분인데 목사님 여러분 조금 섭섭하게 해도 괜찮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 불만이 있으신가?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여러분하고 코드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티오피아가 나이지리아구나. 나이지리아의 그 성도들이 화형당하는 걸 볼 때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게, 그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죽는군요. 죽이는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조그만 불편함이 있어도 그걸로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선교를 하느냐?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보물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보화는 무언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소유를 다해서 예수님을 샀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한쪽 주머니에 남겨둔 세상의 보화가 있습니까? 물질요? 그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따가 없어져요. 건강 자랑하지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못 됩니다. 청춘도 젊음도 지나가더라고요. 다 지나가요. 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건 저희가 아까 그 시말롱은 종족하고 사역할 때 이제 그 시말롱은 종족 교단 안에 학교가 34개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고아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단장 목사님이 고아원 아이들을 저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이렇게 사역하는 장면입니다. 한 3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가 매주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고아원 사역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인데 아내가 이제 아이들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애들이 지금 돈가스입니다. 저건 돈가스 그 다음에 불고기 형편되면 그 다음에 짜장면도 해주고 카레도 해주고 막 해줘요. 그럼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이 먹는 게 좀 시원찮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갈 때마다 아주 그냥 차에 가득 싣고 가서 해줍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요. 예, 이제 저 고아원 부엌에서 하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사진을 찍은 거고요. 예. 이제 이건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제가 한번 찍은 거고 아이들 다 안 나왔습니다만 스태프들도 있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사회 가는 겁니다. 저기 강단이 없다 보니까 학교가 열악하니까 이제 저렇게 학교의 마당에서 주저앉아 가지고 저렇게 이제 애들이 옷은 저게 보이스카우트 옷이에요. 우리 예전에 지금 한국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이스카우트 옷을 저렇게 입고 금요일 토요일 날은 저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학교 교실 안에서 학년별로 제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잘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나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깊이 있게 몰라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고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것입니다. 아이들 이제 체육복 입고 찍은 거고요. 여기 이제 학교 선생님들하고 또 이렇게 한번 끝나고 나니까 이게 뭘 이렇게 씌워줘요. 이제 손님들한테 대접한다고 뭘 이렇게 모자도 주고 현지 복장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한번 찍어봤고 여기는 이제 그 교회가 있어요. 현지 교회 안에서 중학교 아이들 많은데 학년별로 이제 저렇게 나와서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참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게 사역을 했습니다. 아이들 너무 순수하고 귀여워요. 근데 열악해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성경 학년별로 공부하다 보면 아이들 가운데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눈빛이 틀려요. 그런 애들은 이제 끝나 광고를 하죠. 더 공부하기 원하는 애들이 있으면 오라고. 저희하고 저희 아내가 청소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사역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불러다가 제자반을 해서 저희가 매달에 있고 시안달에 또 조그맣게 집을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아이들 불러서 이제 이렇게 학년별로 제자반 공부를 하는데 애들 지금 뭘 먹고 있죠, 손으로. 저게 이제 나시 분쿠스라고 해서, 분쿠스는 싸다는 거고, 나시는 쌀, 밥인데, 저게 너무 맛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저게. 예. 그래서 애들 중간에 이제 밥 먹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과 한번 또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아이들입니다. 저기 이제 저희 아내고, 애들이 참 착해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쟤들이, 인도네시아에 정말 기독교의 기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오기 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생필품을 나눠준 부분이고요. 저희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안식년 동안에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식년 이후에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애가 지금 이제 신학을 하고 신대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지금 그 사회복무요원
공익 요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다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둘째가 지금 이제 한동대 졸업반인데 이제 취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로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코로나가 심합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말에 나올 때만 해도 하루에 4,000명, 5,000명 하루 확진자가. 굉장히.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안전불감증이에요. 이거 안 써요. 뭐 필요 없다. 나만 아니면 되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빨리 좀 안정적이 돼서 지금 저희는 ICU 때문에 나왔지만 잠깐 나왔던 선교사님들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문제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도네시아 교회와 교인들이 이제 정말 더 헌신되어서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좀 시간이 되면 더 좀 성경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오랫동안 제가 또 시간을 목사님 많이 주셔서 제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 뵙는데 좀 편안하게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결국 선교는 나를 위한 거,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제가 뭐 누구 쪽으로 제 쪽으로 하고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조금이라도 어떤 한 구절 한 말씀에 도전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복음에 비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뭐 흉내를 낸 건 아니에요. 선교는 어떤 목회 한 파트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는 목회의 전부다. 예배의 전부다 생각해요. 예배를 드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죠. 같은 문화권에서 전도하는 걸 전도라고 그래요. 타 문화권에 전도하는 거를 선교라고 하는 거죠. 방식만 조금 틀린 거죠. 그리고 저는 보냄받은 선교사고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은 공동체예요. 저는 선교지에 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 한국이 선교지예요. 국내에서 선교할 거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선교할 때가 많아요. 얼마든지 전도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이쪽 교회에 처음 와봤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예전에 제가 김해 쪽으로 다닐 때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던 기억인데, 여기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너무 달라요. 아까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저는 정말 선교 안 가고 목회했으면 정말 이런 교회를 정말 꿈꿨어요. 이렇게 저는 수영로 교회에 있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하잖아요. 그것도 귀한데 한켠들 공동체적인 교제가 없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물론 뭐 사랑방이니 구역이니 하지만,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주일날 목회자와 성도들이 얼굴을 대면하고 눈을 마주보고 같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말씀을 공감을 하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의 기쁨을 느끼면서 이렇게 정말 목회하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귀한 교회에 와서 섬긴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헌신하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부족한 종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귀한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보화가 감춘 그 밭, 보화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모시며 내 마음의 주임으로 모시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물질, 소유, 시간들 내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적은 물질로, 적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로 하나님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이 명주로 교회를 세우신 것 분명한 주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이 지역 사회가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성도님들이 그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열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합력하여 귀한 비전과 목회를 돕는 그 마음 주셔서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고 우리의 믿음이 닫혀질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가슴에 담게 하시고 선교를 위하여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